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매일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죄악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대통령 자리가 5천만 개 정도 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요, 이 땅의 지위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 전도하다가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억울할 만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복음 전도 사업하다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와 있는데 뜨뜻한 방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쥐들이 있고 음습하고 먹을 것도 없는 넉넉지 않는 로마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또 빌립보 교우들에게, 골로새 교우들에게, 또 빌립몬에게 깊은 감옥에서 그가 나 억울하다, 나 예수 괜히 믿었다, 나 정말 인생 배렸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 안에서, 오늘 본문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후사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없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가진 소유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매일 매 순간이 남들이 알지 못한 행복한 발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너그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을 가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인간관계,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저주할 때 인간관계가 성숙되고 아름다울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 집사님 그때 너무 날씨가 덥고 그분의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난 막말했어. 원래 그분의 본심은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있지 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할 때 인간관계가 행복하며 돈독하며 그 돈독함 속에서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좋은 소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본문 보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야, 저분들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이야. 저분들 참 사랑이 눈에 보여. 저분들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늘 근심거리, 고민거리, 염려거리 연속입니다. 한 산 넘으면 또 한 산이 있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습니다. 이 곱이 넘으면 고민 없겠지? 아닙니다. 늘 제가 얘기하냐면 공동묘지 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다고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염려와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다 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밥 잘 먹고 너희 염려 쓰고 다 짊어지고 다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사랑의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은 그 삶이 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고 일었음을 낯쓰고 우리 염려거리, 우리 기도거리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한 50% 너희들이 하고 50%는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00%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예수 믿으라는 뜻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았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마태 사도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4장 6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어 능히 감당케 하시다. 감당치 못한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저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마태를 통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어 줄 줄로 믿고 아름답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뒤쑤시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마음이 천국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인생살이 행복하기 원하면 아멘합시다.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쁘게 이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한 기쁨,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 너그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고민하고 살아라 그런 분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늘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엄습해 옵니다. 올여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재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온열질환 아버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